우리 삶은 다 무너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평화 그리고 일상이 주는 많은 행복들, 그러한 것들을 깡그리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잘 몰랐던 이 작은 평화 그리고 이 작은 자유, 우리가 누리는 시간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전쟁이 나면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에 아람왕 벤하닷이 쳐들어왔습니다. 온 군대를 다 불러 모아서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진을 쳤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완전히 포위가 되었고 장기전에 돌입하면서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것은 점점 떨어져 갑니다. 그야말로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싸우지 않더라도 먹을 것이 없으면 칼에 맞아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마찬가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귀하게 됐는지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다.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 나귀머리는 그 당시에 보통 먹지 않는 것입니다.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버리는 그것을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것마저도 은 80세겔 나갈 정도의 없어서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뭐 민주주의고 뭐 고상한 삶이고 다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어야, 입고 자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 해결되어야 그 다음에 문화생활도 더 품위 있고 또 민주주의나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학자들도 보면 민주주의 이것은 먼저 우리가 어느 정도 풍요로운 삶이 됐을 때 가능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밑바닥의 모든 기본적인 것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고차원의 그러한 인격을 가지고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재산이 많으면 뭐합니까? 당장 먹을 것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이 이러한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 이러한 위기에 빠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옆에 나라인 다메섹의 왕인 아람 왕 벤하닷이 군사를 모아서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그 실질적인 원인을 깊이 있게 통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들입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작전을 짜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도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펼쳐지는 많은 일들이 때로는 복이 아니라 화처럼 여기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베나다 왕이 쳐들어온 것은 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화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일들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베나닷이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해왔는지 포위하고서는 장기전에 돌입한 것입니다. 아마 먹을 것을 어마어마하게 싸들고 온 것 같습니다. 힘들게 싸우기보단 우리가 포위해서 저들 다 굶어 죽겠다, 아마 그 작전을 미리 짜고 온 것 같습니다. 그들 진중에는 어마어마한 음식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성 안은 그야말로 이제는 긴장과 그냥 긴장뿐만 아니라 죽음이 엄습해오는 그러한 공포가 성 안에 가득 넘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찮은 것 같은 것도 평소엔 쳐다보지 않는 것도 정말 필요할 때는 그것마저도 없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벌어지는, 우리에게 닥쳐지는 그러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아내는 지금 오늘 25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비둘기 똥, 진짜 이제 비둘기 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먹을 건데 뭐 양파 그런 이제 뿌리 같은 거 아주 작은, 먹지도 않는, 보들떠도 안 보는 제일 맛없는 그것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 제일 맛없는 것마저도 은 5세겔. 그러니까 성 안에 지금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먹을 것이 없다. 먹을 것이 이제 다 떨어져서 성 전체가 이제는 굶어 죽게 생긴 그런 위급한 상황입니다. 왕이 성에 지금 상황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돌아다니니까 한 여인이 왕에게 호소를 합니다. 왕이시여, 제발 나를 도와주소서. 도와달라는 말이요, 무슨 말이었느냐? 지금 이웃집과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같이 어린 자식들을 잡아먹기로 한 거예요. 어휴, 어떻게 사람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느냐? 먹을 게 없는 거를요? 지금 여기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다는 기록들이 사실은 곳곳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먹을 것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자식을 잡아먹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 없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자, 그렇게 의논하고 지금 우리 집 아이를 잡아먹었어요. 어저께는. 오늘 이제 이 집 아이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 집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녀를 숨겼어요. 약속을 안 지키고 우리 애는 잡아먹고 자기 아이는 지금 숨겨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왕에게 호소하는 거야. 도와달라고. 이 도와달라는 말은 뭐예요? 그 집 여인에게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자녀를 내어서 같이 먹고 살게 해달라고 지금 왕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로 하지만 만약 이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면, 이러한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어떻게 사는 것이 아닌 것이죠. 지금 사는 게 아닌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어느 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미래를 내다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왕도 그 옷 안에 붉은 베옷을 입고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왕의 마음도 그렇고 신하들의 마음도 그렇고 백성들의 마음도 다 무너져 내린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왕은 이 상황을 보고 지금 그 마음에 붕괴하는 백성들이 자기 자녀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그 마음에 정말로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애통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김태가 일어났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그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 상황 속에서 말을 내뱉는데 어떤 말을 내뱉습니까? 내가 엘리사를 그냥 두지 아니하리라. 왕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엘리사를? 엘리사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엘리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엘리사가 그 원인을 제공한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람 왕 베나닷이 전에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먼저 보내왔어요. 근데 그 정탐꾼을 누구한테 보냈냐면 이 엘리사에게 보냈습니다. 엘리사를 먼저 처치하려고 했어요. 왜 엘리사를 처치하려고 했느냐? 그 아람 나라의 신하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쳐들어가면 우리는 집니다. 왜 지느냐? 그 나라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심지어는 왕과 우리가 하는 얘기마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셔서 우리의 계획이 다 들통나서 우리의 계획은 다 숲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러면 엘리사부터 처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군사와 지금 먼저 보냈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죠. 근데 엘리사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군대가 저들의 숫자보다 훨씬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엘리사 그들의 눈을 멀게 해서 그들을 끌고서는 어디로 갔느냐? 사마리아 성 가운데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이 눈 떠보니까는 적군의 한 가운데 자기들 잡혀 있는 거예요. 왕이 이 사실을 알고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저들을 죽여버릴까? 어떻게 할까? 그때 엘리사가 먹을 것을 주고 대접을 잘해서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왕이 엘리사의 말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 군사들이 아람의 군사들이 다시는 오지 않느냐. 이 다시는 오지 않는다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계속 안 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다시 올 때까지 다시 오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들이 다시 올 때까지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는 그들이 생각도 못한 거예요. 야, 정말 엘리사 때문에 우리가 꿈도 못 꾸겠구나. 근데 웬걸요? 그 아람 왕의 베나닷 때 그 이스라엘 향한 욕심, 그 꿈은요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하고 먹을 것을 잔뜩 준비하고 또 계속 보급로를 이어서 계속 먹을 걸 공급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고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저들을 돌려보지 않았으면 아람 왕 베나닷을 쳐들어오지 못했을 텐데 왕은 순간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엘리사가 왕에게 왕이시여 저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고 이스라엘 쳐들어올 자들이니까 여기서 당장 저들의 목을 베어버리십시오. 만약 그래서 목을 베었다면 아람 왕 베나닷이 안 쳐들어왔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베나닷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당장 쳐들어갈 것 같아. 군사를 다 모아가지고 우리 신하와 군사를 쳐 죽였어? 오히려 전쟁의 빌미를 얻은 것이죠. 우리 군사를 죽였으니까 우리가 더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원인 제공해서 아마 베나닷이 더 빨리 쳐들어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엘리사 때문에 사실은 그 아람 나라도 당분간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쳐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일정 기간이 지나서 아람 왕 베나닷에 도저히 이스라엘 나라 포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저들을 점령해야 되겠다. 결국에는 쳐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정말 엘리사 때문입니까? 엘리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일인가요? 아마 우리도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 도대체 원인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무엇 때문에 뻔하죠. 아람 왕이 쳐들어왔기 때문인 것이죠.
그 아람 왕이 왜 쳐들어왔는가? 아마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저 아람 왕 베나닷은 우리나라를 욕심내고 있었어. 오로지 베나닷 책임으로 돌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왕은 오히려 그 적에 대한 베나닷 책임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 책임으로 돌려요? 엘리사의 책임으로 돌려요. 자, 이 왕이 엘리사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성경에 이 끌고 가는 이 바탕의 사람들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늘 엘리사는 영적인 지도자예요. 이 영적인 지도자 엘리사는 누구의 대변인입니까? 누구의 사역자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러한 사역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엘리사를 통해서 이 나라가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다 죽게 되는, 자식들을 잡아먹고 그마저도 이제는 서로가 서로 죽이고 먹어야 되는, 그리고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을 지금 누구한테 돌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 원인은 하나님께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인 것도 같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데, 결국에는 이 모든 상황들이 누구 때문에 온 것 같아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온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생각일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여지는 보면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혹시 믿는 사람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길래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길래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는가? 자녀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도저히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을 왜 허락해 주셨는가?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려버리는 것이죠. 결코 자기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자기들의 모습은 돌아보려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남 탓하는 것은 참 쉬워요. 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너무나 쉬워요. 못할 말이 없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그냥 아무나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역을 하지만 아이 뭐 때문에 그래, 저 사람은 에휴 그렇게 되는 것은 당연해, 저 사람 평소가 그랬어, 저 사람은 못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건 당연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쉽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상황을 헤어나올 대책을 말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그 위기를 헤쳐나오는 것은 원인이 뭐냐 알아서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원인 때문에 나도 그 원인을 공격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공격하기 위해서 원인을 찾는다면 결코 헤어나올 길은 없는 것이죠.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사마리아 성이 아람 왕 베나닷의 그 군대에게 포위되어서 죽어가는 이 상황은 왜 온 것일까요?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베나닷 때문일까요? 아니면 엘리사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만약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일까요? 왜 이 상황들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을 더 깊이 있게 성찰해보고 더 깊이 있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왕도 어느 정도 흉내를 냈습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마 그 마음 때문에 속옷에 꺼끌꺼끌한 베옷을, 굵은 베옷을 입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 굵은 베옷은 뭐 할 때 입습니까? 상을 당했을 때,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혹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굵은 베옷을 입고 또 죗구덩이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그 옷을 입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 어디에도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모두 듣고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7장 1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일상의 삶으로 정상적인 매매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엘리사가 말합니다. 자, 그 말을 들으면 어떤 반응이 와야 되겠습니까? 정말 그래요? 와, 박수 치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가 다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내일이면 해결된다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막 하면서 막 춤을 추고 기뻐하고 오늘만 지나면 내일이면 해결된단다. 그렇게 서로 기뻐하며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것이 왕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앞구조를 봅시다. 우리 33절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자, 이 재앙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다고요? 왕에게로부터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도 지금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려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버리셨다. 그런 마음속에 나도 하나님을 버리겠다. 그 하나님을 나는 믿지 않겠다. 라는 굳은 결의가 그 안에 보입니다.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왕의 심정, 이 왕의 하는 말, 이 왕의 상황 속에 하는 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면 이해가 안 되시나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인간적으로 그 상황 속에서 다 죽어가고 자녀를 잡아먹는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보면 충분히 하고도 남을 만한 말이라고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믿음의 눈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말은 분명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들을 접할 때요, 이 두 가지 마음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해하는 그 마음이 필요해요. 인간적으로는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사람이니까 이 상황 속에서 저렇게 말할 수 있지 라고 이해하는 마음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이 상황을 미처만 하고 그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는 마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해하는 마음과 함께 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마음이에요. 그 믿음의 마음은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위기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있다. 이것을 믿는 마음이 또 하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에 대해서 우리는 굳이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이구,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가 저런 말을 하고 있어. 우리 그렇게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마음을 펼쳐서 보여주면 됩니다. 나는 이 상황 속에 이런 마음을 가질래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나는 그 말씀을 들어볼래요. 라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공격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비전과 믿음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깨달은 그것을 말하면 그것으로 공격 이상의 충분한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라고 말하는 그 왕에게 엘리사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평범한 인사 돌아오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지금 자녀를 잡아먹고 먹을 것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엘리사의 말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아니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데 내일 매매가 된다고? 무슨 수로?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매매할 것이 없는데 돈은 있어도 매매할 것이 없는데 내일 매매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7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왕이 하나님 빨리 제발 우리를 구해 주세요.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아마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상황 속에서의 상황에 대한 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매매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내일 이맘때쯤 성문에서 너희가 매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신지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상황 속에서 그것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이 아닌지 이런 위기 가운데 일상의 삶 속에서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상의 삶과 연관된 말씀을 하나님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짜 믿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은 그들 상황 속에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매할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내일이면 매매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건지고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과 함께 늘 옆에 지내고 있던 한 장관이, 한 신하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리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창을 하늘에서 낸들 그것이 이루어지겠느냐? 가당키나 한 말이냐? 지금 신하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자기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그 하나님이 말하는 그 상황은 불가능하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가당치 않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내가 그 광경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는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실제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말한 이 신하는 사마리아 성 백성들에게 밟혀서 죽었습니다. 벌어진 상황은 보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됐네 하는 것은 봤지만 그의 믿음대로 그리고 엘리사가 예언하는 대로 이 장관은 이 신하는 백성들의 발에 밟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보고 먹지는 못하고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매매가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아람 군대가 환상을 듣고 환청이 들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거대한 군사들이 막 말 타는 소리가 막 어마어마하게 막 땅에 진동하는, 그래서 자기들을 쳐들어오는 이 사마리아를 도우려고 다른 세력들이 지금 도와서 군사를 이끌고 온 줄로 알고 이 아람 군대가 그냥 걸음만 나서려고 그냥 물건 다 내버려 두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성안의 사람들은 알아야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성 밖에서 늘 살 수밖에 없었던 나병 환자들, 문둥병자들이 야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으나 아니면 적군에 가서 먹을 것을 얻어먹거나 아니면 저들이 때려 죽으나 어차피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한번 저들에 가서 먹을 것을 한번 요청을 해보자 하고 적군의 진으로 가서 구걸하러 간 거예요. 먹을 것은 달라고 좀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상황이 어때요? 진에 먹을 것은 가득한데 아람 군대 군인들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뭐냐 하고서는 막 신나게 막 먹은 것입니다. 그냥 막 주워 먹다가 이제 한참 먹고 배불러지니까는 뭐가 생각이 났어요? 아이쿠마 지금 성 안의 사람들은 다 굶어 죽어가고 있고 자기 자녀를 잡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걸 성 안에 알리지 않으면 우리가 천벌을 받을 거다. 빨리 가서 성 안에 살 길이 생겼다고 빨리 가서 아뢰자. 빨리 가서 이야기하자. 그럼 이 이야기는, 이 사건은요, 우리의 모든 구원은 누구에게로 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누구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일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숨쉬고 있고 또 우리가 일을 하고 있고 매매를 하고 있고 모든 상황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이 일상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복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숨 쉴 수 있다는 사실, 내가 걸어다닐 수 있다는 이 사실, 내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먹고 마시고 자고 할 수 있는 이 일상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이 일상의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닫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만 공배드리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그 말씀이 그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